우리는 복음의 증인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사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들을 증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가 베드로를 비롯한 그러한 중심적 사도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침을 하여서 사도로 세운 이방인의 사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그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내가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라라고 고백을 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완악한 자입니다. 참으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갈말리엘부터 배운 아주 학식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그런 수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총통틀어서 다윗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인침을 받는다면 아마 가장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그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린 자라 이래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13권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 외에 또 서신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 13권으로 성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당시에 당파적 문제로서 아주 교회가 시끄러웠던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사역을 많이 오래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그가 사역을 오래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고 약 한 3년 6개월 사역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약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 좀 탁월한 자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또한 바울파 이런 다양한 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은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가르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어떤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공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이송될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5번에 거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행하는 연설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에서 그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정부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가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 벨릭스가 중간에 베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로마 정부에서 예루살렘 총독을 교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베스도 앞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흔들림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유대 사회 속에 한 왕으로 세워진 분봉왕이었죠. 그죠? 로마가
유대 사회를 다스리면서 이것을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지역의 왕들을 세웁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스렸던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5번의 증거 속에서 자신이 처한 억울함, 내가 왜 이렇게 고소를 당해야 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죄가 없는 것은 이미 벨릭스에게서도 이미 확인이 됐고 베스도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로마에 압송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스스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5번의 변론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탈출구를 찾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겨주신 그 복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또한 부활에 이른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섰던 그 자리는 죽음의 공포가 함께하는 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그 위압감이 충분하게 사도 바울을 억누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공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 분봉 왕 아그리빠 앞에 그가 증언합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증언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그 영혼들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 변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흑암 속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한글로서 이제 변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변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변명은 변론 또는 변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글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변명이 아닙니다. 헬라로. 그가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손을 들어서 변명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정중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지금 이 내용들을 변론 변증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고향이 있던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올 때에 아버지가 사실 이제 갈말리엘로부터서 율법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가로서 탁월함을 가지고 로마 사회 속에서 그러한 지휘자, 지도자, 다스린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가 수사학도 가르치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이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학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 그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할 때에 그들이 밀리질 않지 않습니까? 그는 가지고 있는 이 플라톤에 대한 사상들이 누구보다도 철저한 그 가르침 속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치,
그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한 그는 철학을 공부를 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갈말리엘로부터 그는 가장 존경받았던 갈말리엘,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속에는 보면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학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학파가 갈말리엘이었습니다. 그 학파 밑에서 문화생인데 그 중에서 그가 수석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데 대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척결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니 충격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증인이 되었을까? 그가 5번째 변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싹 다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갈말리엘로부터 나는 모든 교육을 받은 철저한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청중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2절 통해서 어떻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영적 허감 가운데 놓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한 허락이 된다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로잡힌 바울이 로마 압송을 앞두고 벌어진 변론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변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는 아그리빠를 비롯한 청중들에게 예의를 표시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1절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청중들에게 예의를 표해서 변론을 펼칩니다. 자신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던 모든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재판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총독도 나와 있고 아그리빠 왕도 나와 있고 대제사장들도 전부 다 나와 있고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나와 있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사로잡히다 보면은 야, 내가 정말로 이 불행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로잡힌 자가 됐지? 내가 정말 억울함 속에 내가 갇힌 자 됐는데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되지? 이렇게 자신을 먼저 한탄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이거 절호의 기회야.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 그래서 그가 모든 권력자들, 기득권 처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예의를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 그죠? 그는 자신의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어떤 이유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됐는지 부활의 논점에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한 바울은 내면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두 사건이 있죠. 바로 BC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사건, 열왕기 18장 10절에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또한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남유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호사야였고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들을 선자를 보내서 일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잡힌 경우도 바로 이런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불신앙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 이루었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증거해야 될 이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변론할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분봉왕과 그리고 총독은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봉왕과 또한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들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한자리 모인 사건은 없습니다. 이들이 한자리 모여서 누군가로부터 변정을 들은 사건은 딱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이 딱 유일하게 한 번으로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아시겠죠? 유대 사회 속에서 모든 다스림에 있는 자들이 한자리 다 모였습니다. 분봉왕 아그리빠, 그죠? 총독, 그 다음에 공회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총독과 왕과 그리고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이 사건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든 권세자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자리에 모은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로잡히게 만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 자리에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총독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적인 변정이 유대인들의 심령을 깨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영적 흑암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노? 이것이 아니고 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 섰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흑암 가운데 놓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하심이죠. 저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참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그 속에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저로의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보면은 영적 흑암 가운데 놓이는 그러한 유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잡혀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절망과 낭망이 겹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라는 죽음이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그 내용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둘째 화라고 일컫는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단 두 촛대 같은 두 정인을 세웁니다. 1260일 3년 반이죠. 1260일 동안 짓밟히는데 이 짓밟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정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정인들은 전부 다 순교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들이 순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반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여서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은 어떤 환경들에 의한 어떤 자연적 순리 또는 어떤 운동의 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입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과학은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구름이 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이고요.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심이에요. 영적 흐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일할 때도 있고 일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영적 흑암 가운데 놓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그리고 종말의 두 증인처럼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또는 두 증인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준 때가 있다면은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함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에 대해서 누구도 반증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왜 붙잡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붙잡혀오는 것은 하나님의 모독죄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야기 쫙 다 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서까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대속을 이뤘습니다. 그 모든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성경을 거부한 자인가요? 아시겠습니까? 이 변정들이 3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3절부터 7절 통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망설임 없이 정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심문받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그리파 왕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풍습,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군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어떤 계파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왕으로서는 굉장히 약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은 포괄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분봉왕이기 때문에 특히 한쪽만 편을 들게 되면 다른 쪽의 세력에서 반란 세력 또는 민중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정부가 왕을 내려앉혀버려요. 그러면 왕으로서 가장 보편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왕이여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현상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딱 읽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한쪽을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그래 당신은 유대 풍습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도 지금 왕이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3절부터 7절에서 아주 짧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짧은 본문에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수사학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도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탁월한 자들은 성경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해요, 여러분들요.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딱 꺼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딱 꺼냅니다. 모세의 율법을 꺼내면 아무도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요. 자신은 모세의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하면은 바울은 존경받은 그 당시의 율법 교사이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당시에 공회원이었던 갈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수업을 받던 자입니다. 자신은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부인 못해요. 지금 그 이야기부터 딱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도입 부분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입 부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결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논리적 부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변증을 해나가는 부분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일 먼저 출발점에 대해서 이 청중들을 꼼짝없이 잡으려 그러면은 아그리파 왕을 꼼짝없이 잡으려면은 누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변증에서 반드시 모세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적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말할 때 자신은 모세 율법 가운데서 교육을 받았고 그 중심에 세워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변증하기를 갈말리엘로부터 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문화생입니다. 딱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갈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맞거든요. 아무도 변론 못해요. 그러면서 그가 12지파를 또 거론을 딱 합니다. 왜 12지파를 거론했겠습니까? 언약적 관점이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는가? 그것을 율법과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알리는 것을 통해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거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지파를 거론하면서 메시아의 도래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예언에 청중들은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 입을 벌리는 겁니다. 맞아. 바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네.
이런 진리와 예언이 성취 앞에 자신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니 이건 참으로 부당하다고 변론합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뤘던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인데 내가 왜 고소를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구금이 돼야 됩니까? 그죠? 그 부분들을 억울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그럼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였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입니까? 라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이 참으로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제가 방금 설명했던 설교 내용 속에서 여러 장황 속에서 설명했죠. 그죠? 그 축약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편견으로 메시아를 오히려 부인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정인하는 정인들을 경멸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들의 그들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귀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 입이 열리고 그 몸이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망설임 없이 정언하는 부활의 정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서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자리에 서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영적 흑암이거든요. 그 영적 흑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리 말씀으로 이 영적 흑암을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상하 만판 속에 잘 깨닫고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종교적 부분에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있는데 껍데기만 핵폭탄이고 안에 핵을 일으킬 만한 그런 소재가 없다면 그건 핵폭탄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안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없다면 이 나라 민족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망설임 없이 정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은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는 거부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는 미션스쿨을 저는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을 저는 다녔었는데 수업 시간에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성경 못 가르칩니다. 법적으로.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것이 제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현실도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교로 다시 되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그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시대가 암울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망설임 없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자,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딱 지금 마지막으로 딱 지금 체크하면서 증거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하나님 속성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청중들 가운데 부활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대제사장들도 부활을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지금 이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도 지금 안 믿어요. 총독도 안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반문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는데, 그래 부활은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의 사실도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에도 반문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반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진리를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잘 알아요. 제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다니는지. 왜냐면 부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요, 남포동 길 중간에 꿇어 앉아서 제가 통성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부산역에서도 혼자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하철 안에서도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지하철 안에서도. 제가 과거에 버스 안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난데 이제 공중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게 단속이 돼가지고 못하게 했죠. 그죠? 그렇게 전도하고 오면은요, 막 영이 막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윤혜야 수고했다. 내 니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나마 밥 한 그릇 막 그냥 반찬 없이 먹어도 막 얼굴에 막 기름기 짤짤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기름기 얼굴에 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광채를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토요일 날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저 혼자 전도하다가 힘들면은 사모님하고 우리 애들 양지 재현이를 불렀어요. 예.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같이 전도하고 전도하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이 있으면은 그 콩나물 다 사주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거 제가 다 샀으니까 팔릴 때까지 한 30분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라고 30분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하드 하나씩 또 사드리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나를 조롱한다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당이. 실질적으로 무당이. 시장바닥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막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한잔하고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러죠. 그럼 커피 한잔하고 가죠. 그러면서 어디를 저를 데려가겠습니까? 자기 법당으로 데려가는, 자기 법당으로. 와, 제가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와, 막 그냥 압도당하더라고요. 진짜 영적으로. 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먹히겠다, 이거. 이놈이 나를 갖다 일부러 데리고 돌았구나. 영적 긴장이 딱 생기더라고. 근데 커피를 진짜 딱 끓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제 전도사 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먹으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됐다. 제가 딱 커피 딱 붙들고 끓인 커피가 나중에 다 식어가지고 차게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전에는 식사 기도도 제가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 국이 펄펄 끓었던 국이 전부 다 식어가지고 전부 다 식은 국을 먹을 정도로.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식사 기도도 간단하게 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기도를 굉장히 좀 심오하게 했던 때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막 무당이 막 저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 제 입을 딱 열어버려요. 대적하는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무당이 나를 얼마나 이제 그때부터 무서워하는지.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이 무당이 그만하세요. 그만하는 게 어딨노? 이제 여기서 막 죽든가 사는가 둘 중에 하나 끝장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끝까지 한 시간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 무당이 뒹굴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로. 뒹굴고 울고 난리가 나면서 내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를 왜 조롱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 자기 형이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엿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나를 법당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쳐버린 거예요. 그 당시 저를 따라왔던 권사님이 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을 오히려 고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무당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도 제 능력으로 그 무당 못 이깁니다. 와, 너무 무서웠어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의하면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벌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더라. 야, 이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났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서 우리 판결 다시 한번 받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이에요. 그것이 많이 배운 사람의 관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의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 속으로 동일했습니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살리죠? 그럼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보자니까 나중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제가 살아있는 증거물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부활을 상식으로 보지 않고 망상으로 보는 겁니다. 부활은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보다도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을 믿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못 믿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도단이지? 이게 도대체 이 말입니까? 이 뭡니까 이게? 망상이지, 망상이. 상식이 아니고 망상이 망상.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런 자들이 나를 고소했습니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신앙 없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망설임 없이 진리를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이나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놓인 우리를 향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연합의 상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사실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때 추격하여서 말한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과 복락이 있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누리게 됨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그 부분들이 제한성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생으로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유토피아적 측면으로서 설명하고 있고 환상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뭐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이 발췌해서 말하는 뿐이다고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 속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부활은 그저 살아나는 것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 복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락은 무엇입니까? 복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복이 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요, 환경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그 모든 것들이 세상과 새 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낙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니 낙이 있다는 거죠. 복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고 병금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장차 살아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굽에 살펴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그저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를 향한 증거함이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며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이름이요 또한 부활은 우리가 씨하는 곳의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표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또한 그 모든 삶들을 굽힘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꼬리되고 양식이 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